나는 바르게 믿고 사나?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믿음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믿음도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의 이야기를 가끔 뉴스에서 이렇게 듣습니다. 가족들 몰래 신천지를 다니다가 거기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알고 그 자식을 좀 건져내 보려고 설득을 하고, 야, 거기 가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설득합니다. 엄마, 아빠, 교회 나가지 말고 우리 신천지 가자. 오히려 설득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그 자식 이제 방문을 잠가 놓고 못 나가게 하고, 그럼 그 자식이 이제 집을 나가버립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부모고 친구고 뭐 형제고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자식을 찾아다녀도 이미 그 자식은 부모를 버린 자식이 되고 맙니다. 무섭죠? 무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랑하는 가족도 형제도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믿음, 무섭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비행기를 몰고 여객기를 몰고 무역센터 빌딩에 그냥 갖다 들이받고 죽습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다 죽여놓고 자기는 천당 가서 상급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무서운 믿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립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믿음에 비하면 시골 할머니가 부뚜막 위에 물 한 잔 올려놓고 장독대 위에 물 한 잔 올려놓고 비는 믿음은 순진한 믿음입니다. 큰 나무, 성황당 나무 아래 가서 비는 믿음은 참 순진한 믿음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안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2000년 동안 알고 하나님을 2000년 동안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고요. 이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참 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내 중심의 믿음으로 우상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라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 후반기 거의 끝날 무렵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한 20여 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이 뭔지 확실하게 알고 쓰고 쓴 편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체계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누구에게도 복음은 이런 것이다, 바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 전할 수 있을 때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도 이미 세워졌고 예수를 믿고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을까요?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진짜 당신들의 믿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당신들이 아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검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내용을 믿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을 가르고 그래서 내가 더 의롭다라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신학자들이 요약하기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공로를 쌓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일 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정말 굿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해가며 자기를 괴롭혀가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좀 얻어보려고 그렇게 노력과 수고를 했는데 그런 것 없이도 짐승 잡아바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끝내고 비로소 복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의 의롭다 하심, 그 굿 뉴스, 그것을 말하기 전에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진노. 헬라말로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진노라는 단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갑자기 불뚝 성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바로 화내는 게 아닙니다. 이 진노 오르게라는 단어는 잘 컨트롤 되어지고 조절되어지는 진노, 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분노입니다. 마치 큰 댐이 여기저기서 흘러 들어오는 크고 작은 물들, 홍수들을 잘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으심이 당장 진노를 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견디고 참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진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노의 잔이 채워져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진노의 숯불이 쌓여져 가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언젠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되면 그 진노의 잔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노라는 단어를 지금 1, 2분에 걸쳐서 한 수십 번 쓰고 있습니다. 별로 듣기 좋지 않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뭐 그렇게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대면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환히 웃으시며 나를 품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상상하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인정하는데, 교과서적인 인정이 아니라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도 싸다. 나는 10번 죽어도 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나 죄 아니야, 죄인 아니야 그러면 너 거짓말 한 적 없어? 그것도 다 죄인 거야. 그러면 죄인 아닌 사람 없는 거야. 그러면 맞아. 그럼 난 죄인이네.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내가 나를 보건대 나는 착한 사람이지. 나는 선한 사람이지. 나는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지. 나만 같더라 그러지. 사람들이 나만 같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싶은 모습이고,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은 그런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기 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천벌을 받을 아주 흉악한 죄인들, 죄의 목록도 막 수십 가지 적어서, 막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이건 뭐 죄의 목록이 막 이 죄, 저 죄 막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를 벌거벗겨 놓고 마치 검사가 재판장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수를 고발하는 것처럼 그거를 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싶어도 변명을 할 게 없어. 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부끄러운데도 숨을 데가 없어. 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 은혜로우신 복음, 굿뉴스를 말하기 전에 무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아주 길고 지루하게 모든 죄목을 다,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 없는 인간들이라고,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왜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 왜 철저하게 그러한 보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bad news를 직면하게 하는 것일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인간들을 정죄하는 법적 근거로서 자연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의, 자연법에 근거하여 인간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실 세 가지의 법으로 모든 인간을 다 고발하는데, 첫째는 이 자연법이고, 둘째는 자기 나름대로 또 자연법 정도의 그런 악한 짓은 하지 않고 나름대로 저래도 잘 산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가지고 또 고발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그런 거 저런 이방인들이랑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지켜야 의로운 것이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자, 먼저 자연 계시법에 의해서 인간들을 고발하는 내용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서 다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신앙심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다 그와 비슷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을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한번 적용해서
아담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하나님보다 그 피조물인 선악과를 정욕에 이끌려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조차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선택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인간들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고 그것들을 섬기고 허망한 짓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 많은 에덴 동산의 축복보다 그 선악과 하나, 그것을 선택하는 이 어리석음, 그 뒤에는 그런 속임수의 전문가인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정욕에 빠지면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야, 저 사람 욕심에 눈이 멀었어 요새. 그렇게, 저 사람 왜 저런데 요새? 제 맛이 갔어. 뭐에 한번 꽂혀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욕에 자기가 원하는 뭔가에 빠져버리니까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생각의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생각의 기능이 마비되는 게 아니라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마음까지도 마비가 돼서 잘못을 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다는데 본인은 잘못한 걸 몰라요. 왜? 생각의 기능이 너무 오랫동안 마비가 되어서 양심까지 마비가 돼요. 그럼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막 죽으라고 작대기질을 하고 있어요. 가서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막 죽으라고 고기 잡으러 댕겨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헛수고 하는데 그 많은 에너지와 인생을 바쳐요. 뭐 텔레비전 보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거기다 죽으라고 시간을 보내요. 이거를 우준하다라고 말해요. 한문으로 우준. 허망하여지고 어리석어졌다. 우준. 헬라 말로 모란데라는 말인데, 모란데라는 말의 뜻은 맛이 갔다는 뜻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은 거를 헬라 말로 모란데라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 짠맛을 잃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고귀함이 있거든요. 인간에게 주신 그 고상함이 있거든요. 동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노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맛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상실하니까 인간이 뭐가 됩니까? 바로 비스트, 짐승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행복과 고상함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의 복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서로 믿어주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인간만이 누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짐승이 되면 그런 것들의 가치를 모르고 식욕, 막 먹방, 막 그냥 무지하게 먹고 성욕, 악한 짓 다 하고 소유욕
막 쌓아놓고 더 쌓아놓고 그 다 뭐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하는 일. 조물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어리석은 교환. 그래서 진짜 인간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날마다 늘 누릴 수 있는 이 관계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소유와 탐욕에 쩔어서 늘 껄껄대고 늘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된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해요. 이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나 사실은 어리석게 된 인간들, 스스로 소망 있다고 말하나 사실은 절망적인 인간들, 스스로 나는 부요하다라고 말하나 가난한 인간들, 파산한 인간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네들은 부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는 눈 먼 것, 그래서 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속상하고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는 건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 그 인간들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이냐? 나의 그런 실체, 나의 그런 정욕의 실체, 나의 이 속물의 근성들, 그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절망하기 전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만나서는 안 되는 단계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한 절망,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대한 절망을 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21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길고 지루하고 불편하고 힘들게 우리의 모습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를 알게 되니까요. 내가 절망해야 그 다음에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요.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절대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경우들 있죠. 야,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변한 게 없냐 당신은. 저 사람은.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은 은혜를 만나지 않은 사람. 은혜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안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이치가 그래요. 때린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온전히 근본적으로 속에서부터 거듭나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오직 은혜만이 변해요.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는 오랫동안 다닌 것 같은데 결국 은혜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 못 만났을까요? 자기 절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 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그래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방어, 쉴드를 계속 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믿져야 본전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거저 천당 간다는데, 거저 죄 용서 받는다는데, why not? 하나의 옵션이에요, 옵션. 절대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소중한 게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자식이 더 소중하고, 내 인생이 더 소중하고, 어떤 사람은 내 취미가 더 소중해. 어떤 사람은 명예가 더 소중해. 여러분,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알게 되면요,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이 배설물로 버려져요. 그것도 저절로 그렇게 된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자랑하고 좋아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다 별것 아닌가.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안 내려놔줘. 자식도 좀 내려놓으라는데 안 내려놔주고, 먹고 사는 것도 좀 내려놓으라는데 안 내려놔주고, 집착해지고. 그래서 책 이름이 내려놓음 써졌으면 근데 이 책 읽다 보면 내려놔질라나 보다. 사서 읽었는데 안 내려놔줘. 그랬더니 다음 책 이름이 더 내려놓음. 그래 또 사서 또 읽어. 안 내려놔줘. 그 다음에 나올 책은 더 내려놓음. 그렇다고 내려놔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행을 한다고 무슨 그냥 신념을 한다고 내려놔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내가 절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하나님 법을 지켜야 그 나라를 사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어라. 같이 비스꾸리한 게 있어도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선명하게 하나님 자리에 딱 계셔야 된다. 두 번째 계명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구별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지 애굽에서 사는지를 구별하는 구별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냐 아니냐, 그걸로 구별.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데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잡신들의 나라. 이게 돈을 준다 그러면 그 신을 섬겨요. 이게 힘을 준다 그러면 또 다른 신을 섬겨요. 이게 명예를 준다 그러면 그 신을 섬겨요. 이게 전쟁을 이기게 해준다 그러면 또 그 신을 섬겨요. 믿자야 본전인 신들이 그냥 주르륵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할 때마다 이 신 꺼내서 저 신 꺼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라고요? 애굽.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진짜 참된 행복, 참된 아름다움, 참된 인간의 그런 고귀함, 나에게 진짜 모든 행복과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욥의 아내가 변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믿음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겠다고 변했어요. 왜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컸어요.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자기 남편도 곧 잃게 생겼어요. 지금 거의 죽을락 말락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 나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들이 다 사라졌으니까요. 그래, 하나님 저주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욥을 시험했던 이유였어요.
자, 편하고 좋으니까, 자, 잘 되니까 하나님 잘 섬기더라. 자, 고난 한번 주어보자. 억울하게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욥의 아내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사탄의 이유였어요. 상당히 근거가 있죠. 욥은 안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욥의 아내는 넘어갔잖아요. 사탄은 절반의 성공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의미와 이유가 재산에 있었고, 자녀에 있었고, 건강에 있었고, 장수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것, 선한 것들을 감사하다 못해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악한 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요. 아주 좋은 거, 선한 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자리에 기어 올라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악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어와둥둥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세상에 좋은 거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삭을 막.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그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어요. 왜? 하갈을 통해서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게 뭐 질투가 나고 싸움이 나고 막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그냥 네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고요, 네 독자라고도 하지 않고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말하려고 할지 아브라함은 알아들어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깜짝 놀랐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들이 나에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 나에게 바쳐라고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정신이 퍼뜩 뜨이는 그 깊은 영적인, 그 감추고 싶은, 내 아들 사랑하고 내 아들 귀하다고 그냥 합리화시키고 싶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 앞에 떨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이들 한두 명밖에 안 낳는데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물었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계명 지켰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믿음이 보통 좋은 청년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만 더 너에게 요구하겠다. 가서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그럼 얼른 가서 예 아멘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서 딱 걸렸네. 근심하고 그냥 가버렸네. 무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이 지금 그가 우상이 됐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재물이 우상이 됐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리화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지. 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요즘에 숨숨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주 변하지 않는 금강석 같은 믿음입니다. 욥은 변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안 변합니다. 욥의 고난이 온 이유는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안 하니까 막 윽박지릅니다. 협박합니다. 너 임마 그래서 너 벌 받는 거야. 막. 대단한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다고요? 지들보다 착한 욥을, 지들보다 더 의로운 욥을 욕하며 주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나쁜 믿음이죠.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더 기가 막힙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까지 한번 하고 물고기가 토해낸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진짜 인생 바뀔만 하죠. 그 정도 은혜를 입었으면. 와, 근데 요나는 진짜 금강석 같은 친구입니다.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박넝쿨 하나 이렇게 해서 햇빛 가리게 해줬다가 또 박넝쿨 사라지게 하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박넝쿨 때문이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해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저 백성들을 정의로 죽였어야지 왜 은혜를 베풉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차마 그 소리는 다 못하고 박넝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시키고, 요나야, 너는 박넝쿨 하나,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가꾸지도 않는 박넝쿨 하나,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네가 이렇게 승질을 내고 막 불평을 하고 막 그런 서운해하고 그러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을 귀한 것이 이 박넝쿨 하나만 못하단 말이냐.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요나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요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 하나님, 요나가 믿는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 욥의 아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우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부분만 띄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자연계시나 양심계시나 율법이나 복음의 십자가의 계시나 그 모든 계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그런 거는 한 부분이고, 진짜 하나님의 가장 영원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빼면, 자비와 긍휼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은혜와 사랑을 버려버리고 꼴 같지 않는 잣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잘 믿는다고,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고 이것저것 판단하고, 이 사람은 빨갱이라 죽여야 되고 저 사람은 친일파라 죽여야 되고, 뭐 그렇게 세상에 죽일 사람도 많고 용서 못할 사람도 뭐 그렇게 많은지, 그게 무슨 십자가요? 그게 무슨 복음이요? 그런 하나님 따로 만들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따로 믿으세요. 그런 교회, 그런 종교 따로 가세요. 복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용서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우리가 좀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죄를 범하더라도 그건 it doesn't matter. 중요한 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고 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저 사람도 은혜 필요하지. 저 사람도 못났으니까 저 사람도 은혜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현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살 이유가 없어져요. 자식을 제일 소중하게 여겼는데 자식이 죽었다? 살 맛이 없어지죠. 인기가 제일 소중한 연예인이었는데 인기를 잃었다? 살 맛이 없어지죠. 아니요.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다 유한한 거예요. 진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우리에게 진짜 삶의 가치와 용기와 소망과 힘을 주는 건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음을 붙잡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